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티격태격 이렇게 논쟁이 붙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참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하나 이렇게 잡아서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성전세로 내어라 했을 때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여러 기적 속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굉장히 어떤 자신이 큰 인물로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른 그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큰 인물이다, 내가 당신보다 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제자들을 그 한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큰 인물로 손들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한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어린아이를 부르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고 어리석고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모델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낮추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다 신뢰하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서 살아갑니다. 부모님 한 사람에게 신뢰하면서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맡기고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성처럼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도님의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딸이 그 부모님을 위로하더랍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다 자라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오히려 딸이 부모님을 그렇게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거짓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금욕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인 척 가장하고 있어요. 변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 숭배는 그 당시 유대교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에 에스네파라는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당원들이 그 에스네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천사들의 이름을 정성껏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선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1세기 이후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을 숭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이 천사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한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아무개가 상 받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의 이 천사 체험을 두고서 천사를 경험하고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속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금지법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예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 의식법,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영적 처방전을 내립니까?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모두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와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영적 자만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성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중심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중심 이동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옛사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사람에게도 옛사람의 습관과 그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그 습관과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버려야죠. 우리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듯이, 그죠? 집에 헌옷을 계속 재어두시는 분이 없으시죠? 헌옷 있으면 다 내어버리거나 바자에 있으면 그거 다 또 이렇게 해서 그 헌옷은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옛사람의 습관과 그 행위의 헌옷, 그 헌옷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버릴까요? 바자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헌옷을 버릴까요? 회개하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습관과 옛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한 분,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무언가를 하시죠.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 대담하거나 남자다운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면 좀 대담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남자답지 않은 것 같고, 남자라면 그것은 좀 여성스러운 것 같아. 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걸, 그거는 이 남자답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좀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겸손이나 온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나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앤드류 머리는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야말로 하늘의 왕이 드러내는 왕의 자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겸손과 온유, 오늘은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놀라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겸손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참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셨습니까? 만일 이 겸손의 가치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참 우리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면서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라는 성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묶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빈 그릇이다,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의 일부를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대하시면서 열등감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성품을 맺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빈 그릇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을, 그 빈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그 그릇 가운데 담겨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통로요 그릇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 겸손한 사람이 이런 삶이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손흥민 체육공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손흥민 체육공원에 다 가보셨지요? 예,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번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네, 그냥 똑같은 카페입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또 공원 그 체육공원에 갔는데 참 멋있게 지었어요.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최근에 지난 8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날 아버지와 친형님이 지도하는 손 아카데미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월드스타라고 말하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런 말 한마디나 그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자기의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마찬가지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나 그들의 모든 그런 행동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명예를 드러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구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봉사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와 관련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옛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관원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되기 전에 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아주 너무나 슬픈 소식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루는 왕 앞에 이 포도주를 드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얼굴색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 색깔이 옛날하고 좀 다른데 수심이 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 앞에서 가까이에서 그렇게 술관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왕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세운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서 우리도 겸손함을 입고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모난 것이 있어요. 모난 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부족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다 다듬어 가십니다. 다 다듬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그 얼굴빛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반주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바라보실 때에 내 삶에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 행위가 있었다면 우린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 그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버릴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옛사람의 그 습관이나 행위들 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 아버지 낮아진 아버지 우리가 낮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요 빈 그릇으로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의 성품이 닮아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는 아직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빈 그릇이요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신 겸손을 본받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자정하신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생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겸손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